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10분 스토리 이번 주에 희진이가 영상을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세번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홍수심판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와 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 성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백백일수를 거둔 이삭, 12아들을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 제가 30초만 들어달라 그랬어요. 진작이었는데 한 번도 안 들으려고 녹화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성해서 올려놨는데요. 10분 스토리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성경을 10분 안에 요약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라요. 희진이는 되게 빠르게 했잖아요. 8분 30초인가 여기서 끊었어요. 10분 안에 이렇게. 이게 더디게 하면 10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빠르게 외우면 8분 때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지만 좀 자랑스럽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분 스토리를 정말 달달달 내 삶에서 암송해서 누가 탁 건드리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K-바이블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이제 이게 각 교회에서 암송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망에서 여기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성경을 요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에스더 찬양대가 또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꿀같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지 제가 다 기운이 막 나요. 요 시간대만 되면 목소리도 잠기고 기분도 다운되고 이러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막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과 쉬운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 삶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양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쉬게 하신다 그래서 쉬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곡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쉼없이 달려가나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인지 몰라도 삶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쉼없이 살아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시간들도 뒤로 제껴놓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브리지타운 교회를 설립한 존 마크 코모가 지은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탐독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마음의 어떤 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 서적보다는 오히려 카톨릭 서점에 더 많아요, 책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은 중요한 가치를 책으로 많이 써내는데 그 중요한 가치들의 책들에 보면 대부분 침묵, 아니면 쉼, 영성, 깊이, 하나님, 이런 단어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상하게 쉼없이 달려가고 성공하고 어디서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 막 굉장히 분주한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쉼에 대한 코드가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해요. 존 마크 코모가 이 책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쁨이라는 유행병을 씻어낸 환자의 고백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크 코모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게 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도 유행병이라고 하고 자기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일상을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더라, 이게 병이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씻어낸 환자의 고백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도감 있는 삶은 대단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살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시간에 쪼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갖고 나한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피곤하지. 피곤하기만 할 텐데 시간 더 써서 뭐 할게. 그냥 쉬어야죠. 우리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독성 있는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보면 야, 저 사람 항상 바쁘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요. 그 집안에서 내가 말씀 보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고민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저는 삶이 말씀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그 교훈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런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나날들이 즐겁고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 때마다 아하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역사적 상황들이 맹목적이고도 우연히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내적 깊이도 갖추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좋고 나쁜 온갖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쁨, 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한다. 단지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이런 것이 우리의 레이더망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다. 영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교회보다 영화관, 스타디움, 쇼핑몰, 그리고 취미생활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공상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오늘날 병적인 바쁨, 정신 팔림, 쉴 새 없는 활동이 영적 삶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생각할 시간들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다른 것에 바쁘고 다른 것에 시간과 물질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할 뿐이지, 영적인 깊이,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잖아요. 그게 좋은 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BC 200년경에 여러분 세상에 뭐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발명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해시계. 해시계가 발명됐어요. 그런데 해시계가 발명되고 나서 대단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는 습관이 생겨나고 그 시간에 맞게 자신의 어떤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때에 로마 극작가 플라우투스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들이여 처음 시간을 구별할 줄 알게 된 자를 저주하라. 이 장소에 해시계를 처음 설치한 자도 저주하라. 감히 내 시간을 잘게 난도질한 자들이니. 어때요? 해시계를 발명한 사람 저주하고 그걸 이 광장에 설치한 사람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시간 마음대로 쓰고 있다가 해시계가 발명되고 나서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런 변화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문화적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 다 분주하게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거야.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들을 내가 좀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주도적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50년, 60년, 70년을 그냥 한결같이 남들 뜀박질하니까 나도 그 뒤 따라가려고 열심히 뛴 거예요. 그렇게 60년, 70년 고생해서 지금 돌아봐 봤더니 내 삶이 그냥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냥 크게 얻은 것도 없고 크게 얻었다고 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공들이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879년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전구. 그전에는요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9시간에서 11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7시에 깜깜하니까 잠들어서 새벽 4시나 좀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부터는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11시간 평균 수면이었다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략 몇 시간을 자는 줄 아십니까? 7시간. 많이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시간 잘까요? 예? 그래요. 정확해요.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에디슨을 한번 원망해 봅니다. 전구를 괜히 발견해 갖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우리의 삶을 피곤한 게 아닐까. 물론 편리한 점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수도원 영성이라 그래서 수도원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자면 새벽 4시쯤에 깨갖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독.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자신의 어떤 심신의 수련을 위해서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그래도 이 개신교의 전통으로 시작된 렉시오 디비나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수도원에서 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굳이 피정이라는 데를 가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피정은
가서 놀고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놀고라는 표현이 좀 다른데 먹고 묵상하고 먹고 묵상하고 먹고 묵상하고예요. 그 뜰을 거닐면서 14처 체험도 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이걸 휴가 기간에 피정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수양해요. 또는 수도원에 가거나 그래서 수도원 체험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상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저도 한 14주 동안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니면서 한 14곳 그것을 체험하고 실습과 이론을 겸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제가 논문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 이런 게 잘 없어요. 렉치오 디비나는 뭐 어디 있어요? 딱 하나 그래도 유익한 것을 꼽자면 뭐예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일찍 주무셨어요. 전기가 아까워서라도 일찍 끄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지금요, 일어날래도 못 일어나요. 왜요? 밤 늦게까지 안 자니까. 언제 자요? 10시요? 굉장히 일찍 주무시네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1시, 2시예요, 그냥 기본이. 저도 1시, 2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오침을 낮에 잠깐 하는데, 여러분, 삶의 이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새벽기도 드리고 싶다니까요, 진짜 마음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막 젊은 사람들도 일에 지쳐서 그렇게 삶에 지쳐서 살다 보니까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뿐이지 나오고 싶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는 가치와 시간을 정리하지 못하면 새벽기도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삶의 패턴 중에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그래서 나의 삶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라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요. 그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원동력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잠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렵죠. 그런 생활. 얼마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샌드위치를 가게를 경영하는 게 스타라이트 델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30몇 년간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브로드웨이도 있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처음 월세가 1,000만 원에서 최근까지 낸 월세가 6천만 원. 월세가요. 하여튼 샌드위치를 파는데 직원은 14명에서 한 18명까지 쓴대요. 그래도 운영이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의 삶이 종일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장사하고 밤 8시까지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남긴 것은 그냥 자녀들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그냥 자수성가해서 그 정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부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게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와서 조촐한 은퇴식을 치러줬대요. 그래서 한 1,몇백만 원 모금해서 은퇴 비용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장면을 영상에서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분들에게 자기네들이 은퇴하면 뭘 할 것인가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잠자고 싶다고. 자기네에게 필요했던 게 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잠을 푹 잘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다음날 4시에 또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인생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저는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주함 속에 가치 있는 것들을 찾길 바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간 기부하는 걸 잊지 않았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주고 또 여러 기관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활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쁜 중에서 이 바쁨에서 헤어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바쁜 중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짓는 것만 해요. 이 짐을 언젠가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풀어 던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짐들을 거기서 쏟아놓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 시간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댁에서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좋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구별해 드리세요. 말씀을 읽고 내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송 한 곡 딱 듣는데도 이 다운됐던 것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CU가 생겼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부모들에게는 긴장할 시간이에요. CU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그 근처 아이들의 삶의 패턴이 점점점 바뀌어요. 늦은 시간도 이제는 어성어성거려요. 왜? CU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간식을 먹으려 해도 뭘 사려고 해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냥 저녁 생활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가까운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CU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가서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이들의 삶이 10시, 11시가 아니라 12시, 1시, 2시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 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CU가 생긴 덕에 인터넷,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들도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나서부터요, 특히 스마트폰, 저도 많이 만지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2617번을 만진대요. 평균이에요, 평균. 아니, 나는 이거 별로 안 만지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몇 번만 문자 찍어도 이게 몇 번인데. 이해되십니까? 많은 것 같지만 이게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는데 76번이나 작업을 한대요. 평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MZ,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배로 뛴답니다. 통계가. 배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TV는 저리 가라요. TV는 저리 가라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사람을 멍청하게 해요. 심지어 릴스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 우울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요. 이게 다 임상에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보면 재밌어요. 저도 릴스를 제작도 해봤고 보기도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강도가 세진 것들을 보게 돼요. 웬만치 재미있는 릴스들은 딱 봐도 재미가 없어요. 봤던 것이거나. 그래서 더 강력한 뭔가가 없나를 찾게 돼요. 이게 마치 마약 중독 증세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약 하다 보면 더 강력한 마약을 원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을 해하게 되는, 자신을 망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스마트 중독이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장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우리 이한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내년이면 올해로 은퇴셔. 올해 은퇴신데, 이야, 그분은 얼마나 뇌를 많이 쓰시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미난 이제 이런 레크레이션 같은 걸 진행을 하시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봉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010-9459-9746 번호 쓰시는 윤대원 목사님을 소개한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소개하는 분들마다 전화번호를 막 외워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 전화번호, 담임 목사님 자택 전화번호, 담임 목사님 휴대전화번호까지 다 읊으시는 거예요. 와,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전화번호 같은 거 휴대폰에 저장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뒤로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진지하게 읽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누가 예배를 부탁하면, 야, 이거 무거운 성경책 가져갈 필요가 있나? 스마트폰에 성경 다 깔려 있는데 이걸로 보면 편하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인도할 때는 이렇게 가져가지만 어디 다른 데 세미나 있으면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에 찬송가 나오고 성경 말씀 나오니까 다 거기서 찾아서 보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스피드, 속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조급증이라는 병이에요. 조금은 우리에게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조급증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죽이게 만드는 폭력적인 맹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분주해지지 않으려고 그 균형 잡힌 삶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런데 조급증이라는 것은 이 삶의 균형을 깨트려 버려요. 너무 바쁘지 않게 내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만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균형 잡힌 노력들을 이 조급증이 다 해쳐버려요. 균형을 깨트려 버려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조급증 환자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돼요. 조급증이 가져다주는 몇 가지 현상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조급증 환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성마름. 성마름이라는 표현 알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현상. 사소한 일에도 발끈함. 당신이 화를 내지 않아도 늘 저기압이기 때문에 당신 곁을 지날 때는 모두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는다. 같은 성마른 사람으로서 조언 한마디를 하자면, 자기 진단을 위해서 당신이 동료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배우자나 자녀, 룸메이트 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저도 속마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족들에게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또 그 사람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여유를 안 줘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눈치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성마르게 성급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균형을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과민성이라는 병이에요. 감정을 건드리는 사소한 말이나 기분 나쁜 이메일 한 통, 작은 사건 하나에 기분이 확 상해서 하루를 망쳐버린다. 작은 일이 감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성격에 따라 분노나 사소한 흠잡기, 근심, 우울증, 단순한 피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 작은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한다. 이게 과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급증 환자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과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도 돼요.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려니,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냥. 이러면 되는데, 막 신경 쓰이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쉬지 못함. 삶의 속도를 낮춰 쉬려고 해도 쉬지를 못한다. 안식일을 시도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보지만 따분할 뿐이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지만 집중하지 못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불안감에 밤새 뒤척인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빨래를 개고 트위터를 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한다. 몸과 마음이 속도라는 마약에 철저히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파민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절부절한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식사를 가잖아요. 식사하는 자리에 밥만 딱 같이 먹고 대부분은 다 휴대폰 보고 앉았어요. 예.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앉은 이 식구들을 보면 다 제가 이렇게 휴대폰 들고 휴대폰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새 보니까. 일 중독. 예,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다. 더 심한 경우 아예 멈출 줄 모른다. 매 시간 매일 매주 계속해서 일을 한다. 성취와 축적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출세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을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일몰 피로에 시달린다. 일몰 피로가 뭔지 알죠? 해가 지면 급작스럽게 확 피로해져서 하루가 끝나면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너무 지쳐서 가족들에게 퉁명스럽게 군다. 어떤 분들은 끄덕 내 얘기하는가 보다. 자, 또 한 가지 감정적 마비 현상이 일어난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 혹은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좀처럼 공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럴 시간이 없기에 항상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산다.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 4가지만 더 해볼게요. 5가지요. 그릇된 우선순위,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서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중요한 것 대신 시급한 것을 처리하느라 늘 바쁘다. 삶이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전에 없이 바삐 뛰어다니지만 정작 진정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말한 지 몇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찔리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 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에 그치고 몇 시간,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릇된 우선순위, 조급증이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몸을 돌보지 않는다. 밤에 8시간을 자고 매일 운동하고 몸에 좋은 집밥을 해먹고 몸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고 충분한 쉼을 갖는 것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챙길 시간이 없다. 제가 앞에서 불러드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8시간 잠자고 매일 운동하고 몸에 좋은 집밥 해먹고 최소한의 몸에 자극 주고 충분한 쉼 갖는 것,
이거 대단히 평범한 일인데 이것도 못하고 이걸 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몇 차례씩 병치레를 한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는 일이 별로 없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리고 4가지 가공식품을 잘 섭취한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카페인, 설탕, 가공된 탄수화물, 알코올. 뭐 알코올은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나머지 3개는 늘상 달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2가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영적 훈련의 부재예요. 예전에 나처럼 우리는 너무 바쁘지만 아침 큐티 시간, 성경 읽기, 기도, 안식일, 주일 예배, 성찬식처럼 영혼의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버리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쉼을 주는 것들은 약간의 감정적 에너지와 자기 절제를 필요로 한다. 너무 바쁘면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피곤하면 영혼에 꼭 필요할 에너지나 자제력이 바닥이 난다. 이것이 반복되면 악순환이 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 다음 게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넷플릭스 중독과 싸구려 와인 한 잔으로 지친 몸을 달래는 삶에 만족하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그냥 밥 먹고 옆으로 누워서 TV나 보고 그러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불 끄고 자고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큰 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든 과도하면 다음날 지장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내일 하루도 또 지친 삶의 반복이겠지만 용기를 얻게 돼요. 또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꼴보기 싫은 얼굴을 또 만나지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루하루가. 처음엔 되게 믿게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아. 그래도 볼만해 그냥. 그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뭐 그렇게 내가 왜 저 사람을 나쁘게 봤을까? 좋은 점도 꽤 많네. 이렇게 보이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의 50%가요 자기 이상형이 아니래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봐서는 이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자꾸 보게 되네. 자꾸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호감을 자꾸 표시해. 뭐 커피도 타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러다 보면 정 들어갖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삶, 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급증이 가져다 주는 병이 고립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기 영혼과의 단절을 느끼게 돼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아주 가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심란한 나머지 아버지와의 시간을 충분히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 좋은데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머릿속에 온탕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만남이 좋을 수가 없지요. 또 혼자 있을 때는 영혼 깊은 곳에 공허함만 느끼고 재빨리 익숙한 바쁨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죠. 휴대폰, 인터넷, 웹서핑만 해도요, 예전 같으면 날씨가 어떤가 요 정도 보고 끝이에요. 요즘은 별별 걸 다 봐요. 거기서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예,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쓸데없는 가짜 뉴스까지 또 그걸 자기만 알면 괜찮은데 막 퍼서 여기저기 뭐 퍼서 나르고 막 난리를 펴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의 소동을 만들어요. 조급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증이. 여러분 TV에 보면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혼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잘된 커플은 뭐 이어져서 뭐 깨지기도 하지만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그 나는 솔로에서 솔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솔로긴 한데 한번 갔다 온 솔로. 그래서 이혼하고 그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해요. 근데 최근 프로그램에 거기에 아주 오해를 만드는, 양산하는 인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이 잘 됐어. 둘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쓱 지나가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야.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까지는 내가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말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오늘까지는 호감도가 있는데 이제는 변할 거다. 이렇게 사인을 들은 거야. 이 바보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조급해갖고 내가 호감을 갖는 여인이 뭐라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출연자 여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러니까, 야, 이거 뭐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오해가 생겨서 이 커플이 깨져버렸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조급증으로 살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도 자꾸 듣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또 그런 성경적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휘둘려서 살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믿고 그래서 오해가 양산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쫓겨 다니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다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해법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쉬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쉬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랬어요. 배우라. 사명감 가지고 말씀을 배우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쉬운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삶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나의 삶의 속도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줏대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매게 하시는 멍에는 가볍다 했어요.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 직장, 취업, 자녀들 양육,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짊어지고 사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명감 가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신학대학 공부를 할 때 물론 젊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제가 잠을 거의 4시간 이상을 자지 못했어요. 짧게는 2시간, 3시간. 그래서
10명씩 과외를 3텀을 하고 독서실 아이들 차 태워다 주고 오면 2시에요, 새벽. 그리고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녀와서 이제 고3 수험생들 태워서 학교 데려다 주고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죠. 이 삶을 4년 동안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너무 좋았어요. 즐겁고 재밌고 돈도 많이 벌고 학비도 다 되고 그걸로 차도 사서 몰고 다니고. 여러분, 분주한 것과 사명을 지고 분주한 건 다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게 쉽다라고 한 것은 내가 삶의 멍에를 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멍에 사명을 짊어지면 쉽다 그랬어요.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시면 우리에게 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피곤하셨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잠든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별하여 드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쉬지 않으셨어요. 쉼 없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는 이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소테리아거든요. 이 소테리아의 다른 뜻은요, 치유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엉클어진 삶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잖아요. salv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salvation이 라틴어 salve에서 나온 단어예요. 살베는 뭐냐면 상처난 곳에 바르는 연고 이름이 살베예요. 살베. 근데 살베에서 salvation이 나왔고 salvation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의 치유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데서 비롯돼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분주하더라도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병든 육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